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하는 모습,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대강절은 만왕의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강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 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정말 제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는지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부족한 점들,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부족한 점, 정말 진정한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 리더자의 그 모습,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임금이셨지만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대속의 그런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는 정말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소개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가족이나 씨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군사 지휘자 그리고 유대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하고 빌립이 있는데 이 헤롯 빌립은 다 형제들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2살 이하를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는 세 등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우스, 또 안티바스, 빌립 이렇게 분열돼서 다스렸는데 오늘 여기 다스린 이 분봉왕들이 소개됩니다. 헤롯, 그리고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책정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언급이 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1절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2절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 이전에 왜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권력은 무소불위한 권력입니다. 무소불위라는 뜻인 거예요. 행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무소불위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권력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직면되는 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려가 섞인 그러한 일들을 예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 세상을 잘 통치해 줄 거야.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정말 기대를 해야 되는데 권력자가 등장하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권력자들이 등장해서 막강한 권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권력이 너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사가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권력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권력자들을 기록하면서 3절에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요한이 있는 장소는 빈들이라고 했어요. 빈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빈들에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권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자가 세상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권력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그 도구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12월 19일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권자를 누리고 무소불위한 그러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이 요한에게 내렸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욕심, 약삭빠르고 그리고 독선적인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무자비한 그 폭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빈들에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화려한 거칠애와 거두름을 피우는 행동 앞에서 오늘 누가 기자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정치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3절 이하를 보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유랑을 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인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요한에게 임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폭군과 독선적인 그들의 이미지를 끌어내리고 망가진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조를 한 것은 그러한 폭군과 독선적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라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일이에요.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이 세상을 정말 장밋빛으로 아름답게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러한 지역적인 중앙지가 아니라 이 변들에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만수동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은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의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의 기득권자인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그것을 막았어요. 그것을 방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권력자들은 세상을 통제하고 백성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은 이 정보 요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백성들이 이 권력자들, 당국자들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요단강가를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조그만 연못이에요. 아주 연못도 아주 조그만 연못이에요. 그 작은 규모에서 요한은 군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의식이야말로 이 군중들은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육체의 만산적인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하면서 예언의 이 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5절을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다고 했어요. 깊은 곳이 다 메어져요. 모든 산과 작은 산, 산들은 다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만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성취, 인간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산이 다 어떻게 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육체. 그죠? 건강한 사람도 그 병든 사람도 그죠? 그 육체가 멀쩡한 사람도 장애우들도 그리고 그냥 죄로 찌든 인생과 또 건강한 육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육체의 불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불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완전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좌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아주 독특한 예언자의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예언자다라고 오늘 누가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 요한 이전에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사이에는 400년 이상의 예언이 침묵된 암흑기 시대였어요. 예언자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이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언자의 그 침묵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자였어요.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예언자다 라고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쫓아왔는데, 정작 요한은 자기를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님의 종이라고 항상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언자적인 인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즉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는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 과부인데 84세 된 과부세요. 이 안나도 예언자의 반열에 속합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이 속량된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또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한 사람이 바로 안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가보입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성령으로 그가 예언을 하는데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돼서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들이 실천했어요. 이들은 다 예언자들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에는 예언자들은 이런 주요 예언자하고는 다른 예언자들이 지금 소개한 예언,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즉 이들은 아주 작은 중심지가 아닌 아주 조그만 장소에서 예언을 했어요. 변두리에서 상류층에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류층, 중산층, 서민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도 예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족, 오늘 허미경 집사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가족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내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야기에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 역사적인 그 기초를 제공하죠. 즉,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권력가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초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권력자들, 우리 삶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방해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등장하는 것 사실을, 행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가져야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찼을 때, 때가 찼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모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바로 때가 찼을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달력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이 달력이 있어요. 그렇죠? 달력에 이 생일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요. 그렇죠? 여기 이날은 내 생일. 또 어디 누구 만나는 날은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달력 다이어리 밑에 여러분이 그 계획, 그렇죠? 약속 스케줄을 다 적어요. 그 여러분이 달력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달력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 시간,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의 달력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달력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습니다. 비주류 예언자들은 폭군과 독선적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망가지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때가 찼다라고 선포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세속적인 폭군, 독선자들을,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은 왜 요단강 주변에서 설교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설교를 할 때 사회 정의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최초로 행할 일은 바로 회개하고, 한번 따라해 줄까요?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삶을 일직선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2개가 있는 사람은 그 한 개를 다른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숨이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2개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2개가 있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몇 개 중에서 하나고 또 내가 또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무들은 잘라서 또 심고 하지만 사람은 목숨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소유물도 하나로 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개가 있다면 없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리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무슨 공무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자기 어떤 일할 수 있는 권력일 수도 있어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돈을 강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루이스, 영적인 그 지도자인 루이스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회개하지 않는 상황은 마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소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된 길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가 구덩이에 있으니까, 구덩이에 있는 것은 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에 있구나,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내가 구덩이를 나와야 되겠다는, 밑바닥에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시작할 것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구덩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바로 항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인 폭군들, 독선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폭군이 있을 수도 있고 독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안에도 폭군이 있고 독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면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삶을 시작을 준비하시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쏘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 번째 대림절 둘째 주일에 받아야 할 말씀은 최상의 연료를 채우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상의 연료를 채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래요. 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동차를 이 만땅이라고 그랬죠? 그냥 게이지 꽉 차게 이렇게 기름을 넣지를 않고 항상 2게이지 정도 2만원어치 3만원어치 넣고, 그죠? 그래야지 차도 좀 무겁지 않으니까 차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기름을 그렇게 쓰다 보면, 길을 많이 가다 보면 빨간불이 막 들어와요. 어질랑 말랑 오면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연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연료를 세상의 주유소에서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채우는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유소에서 인생의 영적인 연료를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주유소에는 어떤 영적인 연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유소를 끊임없이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료 게이지가 바닥에 이 연료 부족 상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항상 이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그 눈금까지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폭군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유소에 차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영적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유소에 여러분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적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달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들, 지구촌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큰사랑교회 표를 정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더 받고 다시 드리자라는 그런 표를 정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이 특별 캄보디아 교회 세우기 이 팀을 새로 이제 특별 사역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고 다시 드리는,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는 우리 큰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 큰 연료를 가득 채울 때에, 지구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공의를 세우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 사랑, 능력, 끊임없는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